욥기 42장.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욥이 이 상황에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사탄이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욥기는 참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봐야 하고 천사들은 사탄의 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사탄 혼자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은 자기의 본성대로 손쉽게 욥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 소유들을 쳤고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욥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의 몸에 욕창으로 만진창이 되었고 아내가 욥을 욕하지만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욥의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수한 추측과 모함으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내세우면서 점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또한 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은 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환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흑백 논리로 욥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당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경우처럼 환난의 이유가 단 하나 당신의 죄라고 정죄하며 당신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환난에 처해진 친구가 있다면 환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형편에 고통을 호소하던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더듬어 찾아보며 고통의 원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모든 의심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오야단을 등장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을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창조한 미물인 리오야단의 힘에도 미치지 못한 내가 내게 따져 묻느냐? 너는 내가 만물을 설계할 때 너는 그곳에 있었더냐? 사냥에 풀을 뜯는 습관을 내가 부여할 때 사자와 들나귀들의 먹이 습관을 내가 정해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한 너의 눈앞에 있는 리오야단의 힘에 무너질 너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시며 엄중한 목소리로 욥을 꾸짖습니다. 이에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당신은 하나님, 사탄, 욥 가운데서 이 상황의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탄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지혜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이라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환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런 욥에게 더 바랄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더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면 사람들이 당신을 욕할 것이라는 사탄의 악한 참소 속에서도 욥을 믿으시고 나를 욕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고 창조주의 광대하심을 계시받은 욥은 세상을 다스리며 친구들의 죄에 관여하며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회복합니다. 욥은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제사장이 되어 그 성품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욥의 신앙을 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참소도 친구들의 참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나 스스로가 의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다면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르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무너지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욥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서성이며 따지고 묻고 의심하고 호소했던 것을 주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관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며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웃으며 나와 같이 울자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면류관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내 삶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져 다시 볼 수 없으나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인은 그의 계약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손 대대에 미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 능력 있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하늘의 군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다스리는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